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로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선물이란 이 제목인데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 이상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상은, 구원받은 것 이상 더 큰 축복이,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너희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온 천하가 내 것이라고 다 얻어놓고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값진 것이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있고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는 평생도록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하나는 긍휼을 베풀다,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이고 헬라어의 카리스마는 아주 특별히 배려해주는 은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바로 불쌍히 여겨주심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숫자적으로 몇 가지 숫자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너무나 한이 없어서 그걸 숫자적으로 몇 가지 숫자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5가지인데요. 첫째로 택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택해 주신 은혜.
둘째로 부르신 은혜, 셋째로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은혜, 넷째로 구원을 주신 은혜, 다섯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이 5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택하여 주신 은혜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은혜 중에서도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택하여 주신 것이, 선택해 주신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아 내 이름을 불러주고 초청을 해주면 얼마나 가서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만 소외되고 자기만 빠져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기쁨도 이렇게 큰데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이, 초청해 주신 것이,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오기도 전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택정해 주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야 은혜 생활, 감사가 나오고 은혜 생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편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로 더해지기를 편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 번 베푸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3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신명기 4장 3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해 주셨, 선민으로 택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역사해 주시는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체험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감사에 나를 택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이걸 생각하면 평생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둘째로는 첫째 이제 택하여 주신 은혜인데요. 둘째는 부르신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내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한 것도 나를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불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이 나와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이 나와야 되고 감사의 찬송이 내게서 나와야 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내게서 아멘 감사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감사의 찬송이 나와야 되고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냈다는 그런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냥 너를 내가 구원시켜 줄 테니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꽃을 보듯이 또는 산천을 구경하듯이 감상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을 기르듯이 취미생활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영광스럽게 역사하신다는,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몇 번이고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이 초신자 때 이해가 안 돼요. 사람 죽게 생겼는데 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너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속된 말로 돼지에게 아무리 값진 보석을, 아무리 값진 진주를 던져도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이 감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항상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힘들고 무겁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를 모르면, 이 은혜를 모르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은혜인데요. 요한복음 첫째는 택하신 은혜.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네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첫째는 택하신 은혜, 둘째는 불러주신 은혜, 부르신 은혜, 이제 셋째예요. 셋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을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보혜사 성령을 님이 오셔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은혜의 성령,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보혜사 자체가 위로하다, 위로하다, 함께하다, 돕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내 중심에 계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은 육체를 쫓아가는 삶은 결국은 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임재해 계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을 때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위험할 때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이 돼야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이 아멘이 되고 이것을 내 안에 새길 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구원을 주신 은혜인데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 중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서 하나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는 사명까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명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을 해도 평생을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어렵고 힘들 때나 잘 되고 흥할 때나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조건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어지는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성령 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런 성령으로 인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오늘 5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택하여 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실은 따져놓고 보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택하여 주신 은혜, 둘째로 불러주신 은혜, 셋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은혜, 넷째로 구원을 주신 은혜. 이 4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끝으로 5가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자녀들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라는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을 확신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진정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이것을 확신을 해야 돼. 확신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고 고통과 저주를 영원히 받게 된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한 목숨 내가 이 세상 죽어지면 끝나겠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정말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서 넘치게 되고 날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는 그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 내가 있는 자리가 틀려져 신분이 틀려졌다는 그런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란 제목인데요. 특별한 선물은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는 애, 나를 불러주시는 애,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임재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애. 네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